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삶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각인이 딱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로 딱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딱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다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을 못 잡으면 사람 보는 눈이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는 거죠. 아, 쟤는 괜찮다. 아, 저 사람은 별로다. 그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 보는 눈이거든요. 아, 저 사람 참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아,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그냥 보통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면은 기독교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이거죠. 서로 인정하고 또 인정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근본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근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러면은 명절 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인들이 모이는 거하고 친척들이 모이는 거하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제 딱 육신을 딱 들어가면은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힌 거거든요. 다락방맨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안 잡혔다면 당연히 이제 뭐 이 속에 들어간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당연히 생각을 했죠.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메시지 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서밋이라는 것도 당연히 나옵니다. 서밋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인생 전체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좀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속으로 못 들어가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아니니까, 내가 언약을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는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대로 커트라인을 딱 정하는 거거든요.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기도하면서 커트라인을 자꾸만 내 스스로 정해요. 왜냐면 우리 다락방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거든요. 근데 자꾸만 커트라인을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자꾸만 잘라요.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혹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들 히브리서 11장 좀 정독을 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안 되죠.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믿으면 가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내가 믿느냐?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죽었냐고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죽었어요. 죽을 생각을 하느냐?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안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되는데 못 죽죠.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딱딱 주어지면은 합리적으로 해석을 참 잘하죠. 합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잘 바꾸죠.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오해를 하는 거고, 너는 자꾸 왜 무식하게 믿냐, 이런 식으로. 너는 왜 자꾸 신비하게 믿냐. 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기가 막히게 불신앙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얕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얕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얕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늘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 늘 주기적으로 엄청나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복이 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잘 안 들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난 이후, 만나기 전의 삶, 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자세, 그리고 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세,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과거와 또 우리 교회 올 때의 그때부터의 삶, 비교를 해보면은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야 됩니다.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근데 나는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예수를 믿으나 교회를 가나 뭐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은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교회는 뭐 다닐 필요 없고 뭐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기독교가 상황이 그렇거든요. 뭐 교회를 꼭 가야 되냐, 뭐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 개인이 살으려면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교회 잘 다녀야지. 나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당연히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중간에 바뀌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를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야 돼요? 아니 교회를 뭐 새벽 예배 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면 되지 뭐 하루 종일 교회를 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못 가서 안타깝고 그래야 되지. 나는 뭐 주일 한 번만 가도 만족하고 충분하지 않냐? 충분하지 않죠.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충분하지가 않아요.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우리가 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주일날만 가면 된다. 11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바뀐다는 생각은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한다고, 귀신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도 먹고 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좀 다 바치고 내가 가진 경제도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죄송한 마음이. 그러면은 달라져야죠. 시간이 갈수록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교회가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신앙이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가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종교로 자꾸만 나를 자꾸만 위로하고 나를 자꾸만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또 생각이 육신적으로는 빠르게 가는데 신앙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옥을 안 갔지. 천국까지. 혹시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가요. 기쁘지 않아요? 기독교인한테 최고로 기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간다.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래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알긴 아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중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내가 천국 가는 거 알지. 천국 가는 거 알지. 알긴 뭘 알아.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걸 알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 기독교인들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교인들 스스로 중직자들 스스로 자꾸만 선을 그어요. 헌금을 더 하려고 하면 아니야. 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너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11조만 하면 돼. 선을 자꾸만 교회에서 선을 딱 자르고 중직자들이 선을 자르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자꾸만 잘라요. 나는 90%를 바치려고 하는데 야 너도 사회생활을 하고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만 해. 이렇게 잘라요. 천국이 있다고 알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걸 아는데 그렇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막 헌신하려고 하면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구원이 하나님이 아직 구원을 안 시켰다면 우리가 커트라인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무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도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천국 가는데 내 스스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느냐 이거죠. 진짜 예수를 믿느냐. 믿음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안 믿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 그래야지 이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아, 목사님, 그럼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해야 되겠죠.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주일날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천국에 있는 것도 확실하고 내가 지옥에서 해방받은 게 확실한데, 하나님 나 이제는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제 교회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목사는 이제는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신하고, 난 이제 죄인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나 최고로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교회 일을 하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다 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난 주일날 뿐만 아니라 난 월요일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화요일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난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쉬운 거예요. 매일 온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죠. 뭐 성도들 훈련시키고 성도들 이렇게 이제 양육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매일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그래요. 어떻게든지 더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데, 양심의 화인 맞으면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최고의 힘이 가해진 겁니다. 솔직히 구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딱 나와가지고 자꾸만 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 교인들이 왜 뒤로 자꾸만 돌아가느냐,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구원 가지고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받은 자를 확 밀어버려요.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놀랐어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앞으로 확 나갈 수가 있어요. 끌어주는 힘이, 복음이 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도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진짜 놀랐어요.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통일이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고, 현재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미래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를 때는 천국만 생각했죠. 지옥만 생각하고.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가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이제 천국이라는 소망, 지옥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 미래만 생각하더라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천국만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천국은 당연한 건데, 이 땅에서의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미래도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데 당연히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인데,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데, 그럼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할 때 당연히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에요. 그리고 또 기능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왜 자꾸 랩런트들을 훈련하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안 돼요. 알고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세상적으로 들어가면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다음에 세계복음 하면 되지 않냐?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돼서 세계복음만 하면 되지 않냐? 대단하죠? 내가 응답받아서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축복받아서 전도하겠다. 기가 막히게 사단이 거꾸로 딱딱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거꾸로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야, 기가 차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기가 차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 아니야. 나는 그냥 나 혼자 천국이나 가면 됐지. 그러니까 영적 서밋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이번 산업인대는 영적 사령관인데 영적 사령관, 영적인 부분 얘기하면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나는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나는 죽었는데 왜 자꾸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두각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기능도 안 하고 성공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 안 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믿음을 해봐.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웃겨서.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 누가 이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당연히 구원 받았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되게 열변을 토합니다. 구원을 묻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은 다락방맨들이 되게 짜증나요. 되게 열받아요. 그리고 기초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인데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 하면 뭘 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왜 안 되냐면은 우리 다락방에서 영적 문제를 많이 얘기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안 돼요. 과거는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는 순간 치유를 얘기할 때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과거의 나를 치유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과거는 버려야 될 거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한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한테 과거는 우리가 이제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발판이에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발판이다. 참 말은 기가 차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복음을 깨달으면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바뀝니다. 한번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빨간 안경을 쓴 거예요.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안경을 파란색으로 쓰면 다 파랗게 보여요. 안경을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딱딱 보여지는 겁니다. 바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과 짬뽕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락방면들도 그렇고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과 복음하고 자꾸 짬뽕을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 안경을 썼으면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다른 삶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삶이 맞죠? 복음의 삶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복음의 삶에서 해석이 정확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불신자 우리의 삶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하고는 삶이 달라요. 그리고 또 복음 깨달은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과의 삶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은 똑같은 거죠. 우리 다락방맨들은. 근데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이에요. 그 다른 삶을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달라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비전이 있죠? 우리의 미래에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삶과 세상적으로 사는 삶하고는 생각하는 게 180도로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입니다. 개혁이에요. 자꾸만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는데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의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세계복음을 해나가는데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혁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솔직히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가 나가고 무슨 상관이 있지?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경 어딜 봐도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 찬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여기는 다락방 하는 교회, 여기는 기존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기존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한다?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들리기 때문에 그게 힘이 나는 거고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사단이 막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 교회 왔을 때와 안 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차이만 봐더라도 다르거든요. 달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은혜가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나지? 나는 이렇게 잠도 안 오지? 피곤하지도 않지? 엔돌핀이 왜 자꾸 돌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자꾸만 웃겨가지고 내가 안 좋은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졸리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존 교회든 다락방이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딱 앉는 순간에 막 은혜가 막 돼요. 예배를 드리면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차고 넘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메시지 들을 거 없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어딜 가든지 너무 은혜가 돼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것만 봐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봐도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참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